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더 3장 12절에서부터 4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에서부터 4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에는 어떠한 스토리가 나오느냐? 드디어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시킬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갖게 됐죠? 어저께 살펴본 대로라면은 왕에게 이제 사실을 묘하게 끝자락만 바꿔갑니다. 팩트에 기반한 변질인 거죠. 이게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1만 달란트를 줘가지고 이제 마음을 사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만의 목적이 있었죠. 하만의 목적은 감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감정적인 문제만을 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건 거죠.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산들을 누가 가져갈까요? 하만이 가져가겠죠.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진멸시킨 장본인이니까. 그러니까는 이래저래 계산해 볼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성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1차 귀환 때 많은 서민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만의 계산에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거를 시행하려고 조서를 발행해서 다 보내는데 어제 봤던 본문 중에 우리가 지나온 본문이 있습니다. 이 날짜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는 딱 한 날에 다 잡아서 큰 이벤트로 처형식을 거행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날짜를 어떻게 정하나요? 성경 본문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자, 날 정함. 방식이 뭐였다? 제비뽑기. 근데 제비 뽑았는데 날짜가 언제라고요? 12째 달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입니다. 12월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날짜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3장 13절에 보면 12째 달 13절입니다. 3장 13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입니다. 13일입니다. 자, 이게 아주 묘한 게 있습니다. 이 아달월 13일은요. 이 다음이 무슨 날이냐면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바로의 통치에서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굽에 있는 고관들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으면서 죽음의 화신이 오는 건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지 않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만 죽은 건 거죠.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는 6월절은 대재앙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6월절이 대해방의 날입니다. 이게 6월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6월절 바로 전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비 뽑은 날로부터 이 달이 몇 번째 달이겠습니까? 자,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제12년 첫째 달에 뽑았대요. 근데 제비가 12째 달이 나왔어요. 인터벌이 몇 달입니까? 최소 11달에서 12달의 간격이 나온 건 거예요. 뽑을 수 있는 날 중에 가장 뒤에 갈 수 있는 날이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해를 놓고 제비 뽑은 게 아니라 달을 놓고 뽑았기 때문에 10이 다음에는 그 다음의 일이 아니고 그 날인 거예요. 당월인 건 거예요.
좋은 날을 정하려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의 스타일로 제비를 뽑았는데 가장 먼 달이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악한 길이거든요. 악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봐요. 왜? 6월절 전날에 유대인들 처형식 날짜로 정했어요. 6월절 바로 코앞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6월절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고 하만의 집안이 다 죽어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날이 6월절인데 동일선상에서 하루 전날이에요. 이 날이 나온 것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 가장 긴 기간이 나온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기.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아요. 일의 계획은 인간이 하나 이름은 하나님께 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3절인데요.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계획을 할지 몰라도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가 공정하게 뽑는 날이라고 뽑은 날이 하나님이 개입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뒤로 밀어버리셨다고요. 그 1년 동안의 변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건 거예요. 요즘에 그 테마로 개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검찰 개혁, 경찰 개혁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런 얘기는 나오긴 해요. 근데 이 개혁이라는 것을 필두로 하는 사람들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단기간에 이루지 못하면 동력을 많이 상실한다. 그래서 개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신중론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근데 이거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가져가고 이러한 패턴이 어느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있곤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만이 이 일을 하고 싶으면 가장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득이에요. 그런데 늦었다고요. 12달이나. 그리고 그걸 또 6월절 바로 전날이에요. 누가 개입했냐고요? 하나님이 개입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날을 벌리셨다고요. 하만조차도 본인이 계획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요. 나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나 하나님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계획이 있어요. 저도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비전이 됐든 기도 제목이 됐든 어떠한 이름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은 미래에 대한 본인들의 준비와 노력이 있곤 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의 노력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계획이 아니라 세상적인 계획도 있겠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하만은요. 하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에요. 그냥 자기가 날 뽑아가지고 그날 하고 싶은 건 거예요. 세속 하만 입장에선 하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만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 말고도 세상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가지고 있는 사업과 직장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야기를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겁주려고 하시겠어요? 너 나한테 잘 안 보이면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에서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것도 하나님 의지해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본문은 이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4장 초반에 4장 3절까지잖아요. 모르드게의 통곡, 모르드게는 왜 통곡했을까? 왜 했을까요? 물론 본인이 죽게 됐으니까 통곡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유대인들에게 알려서 함께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중에 보면 에스더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라라고. 무슨 얘기냐? 오늘 모르드게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애곡하는 모르드게가 나와요. 그럼 달라졌다라면 그 전과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는요, 수동적 신앙인이었어요. 수동적 크리스찬. 수동적 크리스찬. 단어를 그냥 좋게 선택한 거예요. 수동적 크리스찬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수동적으로 했었던 크리스찬의 전말이 뭡니까? 에스더를 미인 대회에 보낸 것은 아니고 뽑혀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말라고. 물론 에스더를 사랑해서 지켜주려고 했겠지만 다니엘이 만약에 이 장면을 봤으면 모르드게를 야단쳤을 거예요. 미인 대회를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식하고 주는 음식 먹지 말고 다니엘이 그랬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에스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숨어있는 크리스찬으로 뒤에서 잘 조절되기를 원했던 건 거죠. 소위 무언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조정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아수에로 왕의 암살을 저지시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만이 뜨는 장을 만든 건 거죠. 그러면 모르드게가 통곡하고 회개했다라고 치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는 이거를 회개라라고 보는데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수동적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제1순위로 하나님을 두지 않은 것.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에요. 다니엘과 비교해보면 그래요. 결과는 다니엘과 똑같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다니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15세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민족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만이 되니까는 기분이 나빠요. 절대 절 안 해요. 그러니까 반반 크리스찬이라고요. 반반이에요. 신앙 반, 세속 반. 신앙 반, 세속 반. 하나님이 끝자락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어야 돼. 모르드게가 통곡한 이유는 반반 크리스찬에 대한 뉘우침. 생각하기 나의 반반에 대해 생각해보고 기도를 작성해보자. 본인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문만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꼭 지금이 아니어도 과거에 그랬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변했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지금은 변해 있으니까 과거에 있는 모습을 나눠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반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를 작성해보자. 이 내용과 계획은 인간이 하나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맥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누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3장 12절에서부터 4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